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종교개혁주일로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이 한국의 모든 개신교회들이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이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성경에 어긋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이 비텐베르크 성교회, 종교개혁 이전엔 성당이었겠죠. 이 성당 출입문에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이 루터가 내건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정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모든 개신교회들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왜 10월 31일 정오에 1년 365일 가운데 여러 날들이 있을 텐데 10월 31일에 하필 이 비텐베르크 그 교회에 이 반박문을 건 것입니까? 바로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월 31일 그날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만성절로 지키는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보게 되면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미담을 가진 사람들을 이 성인으로, 세인트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념해야 될 성인들에게는 축일을 부여하죠. 이 축일은 보통 그 성인이 죽음을 맞이한 날, 다시 말하면 그가 다시 천상에서 태어난 날로 이해되는 그가 죽음을 맞이한 날을 축일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월 31일 이 날 만성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모든 성인들을 함께 기념하는 대축일로 지켜지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성인들의 유물과 유해를 모셔둔 그 저장소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만지고 경배하고 거기에 입을 맞추게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죽어서 연옥에 머물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영혼을 살아있는 내가, 우리 자손들이 이 성인들의 유고를 숭배한 공적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만성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한 수고와 공로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직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들어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교회가 전하는 이 가르침을 고지곳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성절은 이처럼 죽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있는 인간들이 공적을 쌓았던 날, 그날이 바로 만성절이죠. 면벌부, 면죄부 판매를 가능하게 했던 이 연옥에 대한 주장들, 교리들, 또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생각이 압축되어서 사람들의 신앙의 행태로 드러나는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All Saints Day, 이 만성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절에 95개의 질문과 더불어 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 루터는 하나하나 95개의 조항, 문답의 형태를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이 성당의 문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에 깨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루터 당시에 교황의 말은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시대의 교황의 말에 토를 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했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가 교황의 말에 예를 외치는 이때에 혼자만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 루터의 용기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매해 이 종교개혁 주일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의미와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모두가 예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노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루터의 행위를 이끌어낸 그의 용기는 바로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루터의 용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루터 당시의 사람들의 구원이 이 사람의 의지와 공로로 되어진다는 이해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바였고, 그 당시에 모두가 토를 달지 않았던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통념을 거스른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루터는 수조자의 신분으로서 이 수도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6개월 동안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로마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4주간의 기간 동안 로마에 머무르면서 당시 순례객들이 행하던 대로 이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 불리는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지요. 그러나 이 행위를, 이 고행을 하는 루터의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의문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행 이후에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가운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수년간 붙들고 씨름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깨닫게 되죠.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올바른 사람,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확신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길래, 이 루터는 이 구절에서 과연 무엇을 보았길래 자신의 그 생명을 걸고 모두가 예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외쳤던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복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떠올리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형태의 이 행위로서의 올바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의미에서 인정되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아이가 출산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출산의 기쁨을 온 식구들이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비롯한 온 식구들의 초미의 관심은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는데 온 신경을 쓰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가 점점 목을 가누게 됩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요, 몸을 뒤집으려고도 하죠. 더 시간이 흐르면 이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식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생애 첫 걸음을 이 아이가 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의 일이지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가 아둥바둥하며 그 첫 걸음을 뗄 때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식구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뭔가 경이로운 기적을 본 것 같이 이구동성으로 환호를 지르고요, 온 식구들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지요. 잘했어. 정말 최고야. 너는 천재다. 기특하다. 착하지. 옳지. 옳지. 여러분, 이것은 부모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로지 그 아이를 향해서 착하다, 옳지, 잘한다, 기특해, 이 말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아기가 힘이 있고 천재여서, 뭔가 실력 있고 힘이 있어서 이 아이가 지금 걷게 된 것입니까? 이 아이가 정말 최고고 천재여서 부모가 이 아이를 착해, 너는 옳지, 옳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가 걸을 수 있기까지 부모가 애써온 결과였습니다. 아이는 단지 부모님이 키워주신 힘으로 지금 힘을 내 서게 된 것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 이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부모가 다 했지만 이 아이가 걷는 그 순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부모가 아닌 이 아이가 다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아기가 부모와 맺고 있는 그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의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신 이 선진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는 그 과정과 모습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이가 태어나 첫걸음을 떼는 이러한 과정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정한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왔지만 그 땅에서도 우리가 보통 그에게 기대했던 믿음의 사람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애굽 땅 가운데 바로의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너의 후사 아들을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우리 생각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함량 미달인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수고의 전적인 수고로 이 아기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성경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와 수고, 그 열정이 그를 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붙들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 첫걸음을 떼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의 영도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떠합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달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왕가의 가문에서 자녀로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판단이 생기고 성인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혈기로 이루려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세월 속에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힘이 다 빠져버린 그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시지만, 그때도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이 믿음과는 먼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서게 된, 기억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이 모세가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모세를 지켜보셨고 설득하셨던 하나님의 열심과 그 수고가 바로 이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뿐이겠습니까? 이들이 가지게 된 이 믿음은 이들 스스로의 노력이나 수고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인정해 주시고 만들어낸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의 분명한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기나긴 설득과 기다림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넣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입술로 시인했던 과거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 그 순간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선택으로 믿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나의 입술을 열어 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기 이전부터 비로소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까지 계속 일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지금 확실히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확실한 보증이 나타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실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엄청난 일이죠. 이 독생자는 하나의 유비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녀가 여럿 있는데 그 장사를 누구가 달라해서 내어준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을 십자가에 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전부 포기하시고 걸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전부 내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정되었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시작된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끝을 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가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들을 볼 때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반복되는 용어가 있죠.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점점점. 여러분, 믿음으로 이들이 본향에 들어갔다 얘기합니다. 이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기가 이제 막 걷게 되어서 부모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그 시점, 그 차원에서 이들의 상태를 지금 표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본향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구약에서 보면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 형편없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애씀과 이들을 향한 수고가 결국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엮어내시게 되었고, 그 결과 신약 성경은 그들의 공로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에게, 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돌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결코 사람들의 공로와 애씀으로 이들이 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씀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불타는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그 믿음을 밀어 넣으셨고,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씨앗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로마서는요, 처음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죄인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얹어질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고행과 금욕과 우리 인간의 의지로 애쓴다고 할지라도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에 이룰 수가,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절망했던 자리였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엄격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피해야 할 길을 얻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고 그래서 건강을 잃을 정도로 고행과 금식과 선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 루터, 구원의 확신을 고뇌하면서 추구했지만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던 루터는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 속에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간, 이 교회 갱신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갱신, 성도를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도 자신의 갱신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수고나 인간적인 열정으로 교회 갱신, 종교의 개혁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설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해 나아가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의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견고히 붙드셔서 성도인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